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부르심을 믿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점과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은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품고 살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집중했음을, 주님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기쁨과 안락만을 구해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관별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달 사무총회를 통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75주년이 되는 내년 2020년이 우리 교회의 도약과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목회실과 당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사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북핵 문제, 주변국들과의 분쟁과 갈등, 이념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혼란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그동안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에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믿는 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순영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선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재물보다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미리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대로 새해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중에 새로이 장로님들을 세우기로 당회 결의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후보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오늘 여론조사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여기에 안수 집사 또 남녀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명단이 403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중에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법적인 권한인데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400여 명 중에 15명을 선정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서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결정해서 사무총회에서 다시 우리 정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시고요. 여기에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남자, 여자 집사님들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직분대로가 아니고 403명 중에 직분하고 상관없이 3명만 기표를 해주세요. 3분만.
그렇게 하면 3분 이상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까 각 직분별로 3명이 아니고 전체 403명 중에 3명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전체 집계해서 그 중에 제일 성도들 표를 많이 확보한 15명을 후보로 해서 다음 주 정기당회, 연종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사항은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교단 헌법입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그냥 표시만 하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손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광고하는 동안 여러분이 표시해 주시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35세 이상 된 자,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여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 자,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해지교회 집사 근속 시무 7년, 안수 집사 근속 2년,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성경 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자, 파산받을 만한 부채가 없는 자,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이단 사이비 교파에 관계되지 않은 자, 이것이 교단 헌법에 있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3명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집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는 동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교회의 교회력의 1년 달력이 끝나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다음 주부터 새 달력이 시작되고 교회의 모든 행정적 회계년도도 오늘로써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종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 구역임원 모임, 드라마 바이블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연합여전도회 주관 화요산상기도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중보기도팀 전도부 성로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8, 9 남전도회 담당입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문서로 오늘까지 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각 기관 행정감사 12월 1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교육부 교사 모집 이동훈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고, 그 밖에 오늘 주보의 간지로 2020년도 직분 지원서를 넣어드렸는데 해당 또 지원하는 희망 봉사부서 기입해서 제출하시면 신년도 직분 임명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 파트 사역으로 수고하신 한혜정 전도사님, 우리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총신대 대학원으로 진학하면서 장로교회로 가서 목회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안산에 있는 장로교회로 임지를 옮기고, 또 유년부의 이재현 전도사님은 논산에 있는 논산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와서 인사하셨는데 오늘 교육기관의 예배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인사를 3부 예배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출 못하신 분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 지원서는 나갈 때 여러분 본당 로비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찾아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감 있는 찬양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우리 찬양대회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의미 있는 제목이라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 문학 비평가, 장관을 지낸 행정가, 또 언어학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석학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분의 이름에는 항상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는 이혜령 선생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기자와 함께 인터뷰에 응하면서 아마도 내 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내가 암이다 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에게 삶의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내가 해오던 삶 그대로 간다. 그래서 연구하고 집필하고 계속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걷는데, 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기자가 하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뒤늦게 죽음 앞에서 깨달은 생의 진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다 거저받아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로마로 압송되어 1차로 감옥 생활, 연금 생활에서 풀려나고 자신이 복음 전도를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던 중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를 다녀온 디모데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자기 아들과 같은,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도록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곧 다녀올게 하고 떠났는데 바울 사도는 결국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 생활에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고 1차 연금에서 풀려나서 두 번째 투옥 때는 그 사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난 그 어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믿음의 선한 가정에서 곱게 커오고 마음이 아주 여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대인관계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목회보다 목회자가 되기를, 선교보다 선교사가 제대로 되기를, 저술 저작보다 제대로 된 서술가가 되기를, 설교의 내용보다 올바른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간론을 이야기하며, 네가 나를 볼 때는 아버지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나를 볼 때는 능력 있는 일꾼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고 대스승이요 선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설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했지만, 나의 능력은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은 난 너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요,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연행돼 가지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부모님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과거의 행실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고, 지금 실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믿어주는 것, 이것이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좋은 혈통과 가문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을 해서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보지 않고 오직 내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그것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워도, 아는 것이 많아도, 건강해도, 시간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위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이 학교를 왔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머리가 좋다, 난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90%가 손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조정래 씨가 국회에 가서 이 얘기를 예화로 강연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그 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여 말하기를,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역사로부터 다 물려받은 것인데, 만분의 일에 물려받은 만분의 일의 그 가능성, 특권, 그 재능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능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과 비교해서 탁월하다 하는 재능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장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내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해도 그 능력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학문을 강의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사람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총의 선물이며 위탁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받았다. 꽤 괜찮은 은혜가 아니에요. 상당한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 그것도 준비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나를 보시고 주께서 능력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충고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누구에게 글을 써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와 우리 사이에서 또 아들, 딸, 그 아래 손자, 손녀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 위에 보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24명의 인생을 섭리해서 오늘 나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 명의 인생을 섭리해서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오늘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단 한 사람의 인생만 달라졌어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좋다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고 노력하고 열심히 있다면 그 모든 내 인생의 DNA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록과 설계가 한 사람이라도 내 위에서 빠져나가면 오늘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 위의 조상들의 형제와 피부치 일가 친척들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박씨끼리 김씨끼리 이씨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거나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요.
소중한 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피부치입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혜령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탄생, 생명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는 순간 알지만 죽음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앞두고 저 멀리, 그리고 죽음 이후 그 사이 탄생의 신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서양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던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무궁한 세월이 그 속에 응축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우리 인생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자기가 읽으면서 아하, 우리말에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원래 온 곳으로 우리가 다시 가는 거구나.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을 묵상하고 탄생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재능과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 너도 그 마음을 닮아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이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믿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다.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본받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존경받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것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 이게 본이 되는 거죠. 오늘 장로 후보 투표를 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이 뭐 장로야,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권사가 됐어.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생각하세요. 아, 저런 사람도 장로가 되는구나. 아, 저런 사람도 권사가 되는구나.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박순영 목사를 보세요. 아,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됐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걸 보고 내가 모자란다, 참 부족하다, 저 사람 아슬아슬하다, 그럴 때 나보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부족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격려하게 되고 모자라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더 품고 손잡아주게 되고 교회의 일꾼들의 부족한 점들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돌봐주게 되면 봐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목사야, 그런 사람도 장로가 됐어, 이렇게
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닌 바울과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쓰셨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그 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고 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내가 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우자, 형제, 교회 식구, 일가친척, 직장에, 사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더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죽으러 지옥의 첫 번째 순서로 가야 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 없는 나를 불안하게 보시지 않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여서 넘치는 은혜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구원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달력을 펼치면서 새해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부족해요 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한 일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신 그분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해에 주시는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습관과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쳐 흐르는 은혜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순수한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장충단교회가 75년을 넘어서서 100년을 내다보며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 구령사업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간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써 싸우니 주님 새해도 그런 사명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내가 꼭 잘해서뿐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해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의 축복을 더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장충단교회 미래에 은혜의 햇살을 활짝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고 믿고 은사 주셔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